오늘날 세상을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치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꺼져가죠. 빛이 꺼져가면 어두움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두움은 멸망을 말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구가 앓고 있는 이 온난화 기후 변화는 지구의 많은 땅 덩어리들이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고 생명의 약 85%가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식량 창고라고 일컬어지던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식량 창고가 아닙니다.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식량을 사용하는 우리들도 병에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1.5도 더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지금 온도가 상승합니다.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천에 최고 온도가 34도입니다. 거의 폭염 수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는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을 가졌고 심지어 많은 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주 베들로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가 약했던 선교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세상을 떠난 분이 참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염병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동남아에서는 댕기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그 댕기열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는 이 댕기열로 인해서 심지어는 주무장관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시대입니다.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늘 착하게 살다가 요즘은 살인을 쉽게 저지릅니다. 살인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해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바로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힘차게 웁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울음소리로 그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이전에는 땅을 갈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식물은 많은 채소를 내고 또 과수들은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지 않으면 과일은 더 이상 단맛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1000살 또는 800살, 좀 일찍 돌아가셔도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100세를 살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서서히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켜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수여야 합니까? 이 세상은 생명이 꺼져가는 세상, 생명이 죽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등불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시고 심지어는 살리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벌쩍벌쩍 뛰면서 그 힘을 자랑하는 송아지같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치유의 강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를 제가 뵙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이 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그날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하고 제가 불렀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혁이냐 밥은 먹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만 해도 힘에 겨우실 텐데 이 큰 자식, 이제 50이 넘은 이 자식, 그 배고픈 것이 그렇게 걱정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부모의 사랑은요, 우리가 흉내를 내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귀신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늘 그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떻게든지 귀신을 달래서 살려고 집에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빌었습니다.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에게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무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삶이 외삼촌에게 이어지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외삼촌은 참지 못해서 남자 무당 도사가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처럼 끝까지 저항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사단이 장악을 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바뀌시더라고요. 항상 웃음이 넘치시고 따뜻하게 말해주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굳어버리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는 독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형수와 저희 아내는 어머니를 섬긴다고 애를 썼지만 늘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늘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의 그 사로잡힘에 의해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어머님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또 어떤 존재도 어머니를 치료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여기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사망이 가득하고 어머님에게는 죽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어머니를 사망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죠. 어머니가 이 귀신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사들과 무당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고침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 그렇게 해봐라,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그 얼굴에 빛을 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웃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속에 무엇이 빠져나가더라. 아주 무서운 형체가, 마치 두 사람의 형체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너희 대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니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생명이 어머니 가운데 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부터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옛날에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그 전에 가졌었던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기 시작하셨고, 며느리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폐물을 며느리들에게 다 하나씩 주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시던 며느리를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귀신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고맙다, 사랑한다, 항상 자식을 늘 걱정하시던 그런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사망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이 그를 점령할 때에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어머니는 괴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어머니의 인생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하루는 선지자 예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래된 뼈의 골짜기, 그곳에서 이제 거의 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뼈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을 타닥타닥 맞추기 시작하고 없어진 뼈들은 다시 소생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을 덮고 그리고 피가 생기게 하고 힘줄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의 가난한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따르게 되면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은 아무에게도 그저 주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된 인간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다 상실하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생명,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 때문에 죽고 어른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왜 죽습니까? 그들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죄는 유전입니다. 질병이 유전인 것처럼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를 내가 이 땅에서 짓든 안 짓든 간에 다 죄인이요, 그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속죄하고 그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속에 또 많은 형제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는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돈을 벌면 누나나 형들에게 먼저 그것을 공급하고, 저는 항상 뒤처졌습니다. 옷도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를 가도 항상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내게는 빛이 없었고 내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살아야 할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한 몇 개월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은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중단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는 신비로운 걸 체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제 몸이 서러지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나 또는 내가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닌데 또렷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에서 뭔가를 빠져나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마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뭔가를 보는데요, 제 앞에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빛 십자가였습니다. 많이 외로워 보였고 고독하게 보였고 아파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내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몸으로 들어간 것이죠. 저는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 금빛으로 가득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그 의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친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교회에서조차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나에게 처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친구들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구석에 있던 저는요, 서서히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며 반장도 해보고 전교 부학생자도 해보고, 가난했지만은 대학도 들어가 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이곳 김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날 여러분들을 만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내가 예수님을 알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한때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한때는 형에 대한 열등감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형을 이해하고 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저는 달라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교통사고를 내시고 구치소에 구금이 되셨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고를 치십니다. 빚도 많이 내시고 자식인 저는 늘 그 사고를 수습하고 빚을 갚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을 때 이제 사고를 당한 분들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많은 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곳저곳에서 빌리고 또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만든 후에 합의하기 전날 밤에 저는 제가 있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방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버지의 사고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삶의 구원과 생명은 제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도 생명을 좀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구치소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어루만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다음날 합의를 보고 아버지를 구치소에서 빼내어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젯밤에 구치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늘 빚지고 늘 사고만 일으키고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볼품이 없더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만지는데 그 분으로 인해서 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절망이 갑자기 사라지더라. 그런데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었단다. 얼마나 그 빛이 내게 강하게 비쳤는지 두려웠다. 그런데 나는 알겠더라. 나를 만지신 분이 내가 늘 제사를 지내던 내 조상이 아니라 혁이가 믿는 하나님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날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본 환상 그대로 아버지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으셨고요, 여자도 끊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자기가 일하는 만큼 먹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뀐 게 있습니다. 늘 어머니를 학대하던 아버지는 바뀌어서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시는데 제가 요양원으로 좀 모시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내가 평생 죄를 지었어. 너희 엄마가 이래 아프다. 내가 너희 엄마를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섬기겠다. 아버지의 연세가 85세인데 아버지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하여 본인이 돌보겠다고 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변화되었지요. 달라졌지요. 아버지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전의 모든 죄악된 일을 끊어버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나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어도, 또는 사람이 어떤 일에 망하게 되어도 희망만 있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고 망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희망이 잘 없지요. 요즘 젊은이들 건강하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고 또 직장도 아직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자리가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직장을 얻지 않고 그냥 논다고 합니다. 의욕이 없대요. 의욕이. 그런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이 나라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 나라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열정, 의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희망,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가며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을 뽑으라면 아마 선한 목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기성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장모님도 목사님 사모였는데 남편이 나이 40에 간암으로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은 40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넷이나 있었는데 큰아이는 고3이고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이 네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목회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드리고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사례도 없고 그죠? 살던 집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남편의 그 이런 슬픔보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막막함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너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엇이 네가 절망스러우냐?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고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소리를 사모님이 그 생각을 떠올리신 후에 사모님은 내가 지금 헛된 절망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 고3이었던 딸이 최고의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얼마나 복되게 자랐는지 몰라요. 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생명이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를 가지고 있는 스님, 주지 스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저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인하여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불공을 들이고 수도 생활을 해봤지만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라는 거죠. 잘 되면 환생을 해서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인생 자체가 곤욕스러운데 다시 환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게 되면서 그분은 불교를 던져버리고 예수 붙잡고 저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내가 병으로 죽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넘치는 생명을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